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당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시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곳.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큰 집,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어디에 있는 곳이요? 하늘들에 있는 것. 어떤 상태요?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도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13절 기록된 말씀처럼 땅에 기록된 사람이 있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상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은 분명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떠한 상태로 끝나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확신 가운데 있는 것. 사람은 한 번 사라지게 되죠. 생명의 끝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가? 욥기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가? 이제 곧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호명이 될 것이고 호명된 사람들은 주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에 올라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소망, 그 복된 소망은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가는 방향까지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었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13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고 또 주께서 어디로 가실 것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조금 후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주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일의 소망 없이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가? 개혁은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 또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개혁은 처소라고 오역을 시켜놨죠. 저택, 맨션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도 맨션 아파트가 있죠? 엄청나게 큰 저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택 안에 처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 주께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게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자들을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영접하실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곳에 여러분들도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당신은 들어갈 집이 있는가? 들어갈 처소가 있는가? 물론 두 종류의 처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현재 거하는 집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흙으로 만든 집에 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창조하셨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시작은 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을 것이요 너희의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땅에 진흙의 흙으로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티끌로 데려오시겠나이까? 티끌과 같은 존재들, 진흙으로 만듦이 되었던 인간의 몸. 문제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집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죠. 또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날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시편 9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죠.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자신이 죽음에 임하기 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수가 다 찬 후, 물론 그 연수는 인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연수가 다 찬 후 뇌가 뇌 무덤에 가리니 뇌가 뇌 무덤에 가게 될 것이다. 시간이 되면은 그 유효 시간이 되면은 그것이 끝나면 너는 뇌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 여기서 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흙으로 된 집이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는 모른다 이거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리 알면 좋겠죠.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어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수명을 다하고 끊어질지 모른다 이거죠. 욥기서 21장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그가 없는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중간에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 이겁니다. 언제 끝날 줄은 모르죠. 그럼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길에서 쇠약해 하시며 내 날들을 단축하셨도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인생의 수명의 단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인생의 중간이 얼마이겠어요? 길어야 40년이 되겠죠.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 80 그 시간을 지키게 되게 도와달라 이거죠. 시편 102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하시죠. 왜? 너의 때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균적인 수명의 때가 되기 전 왜 죽어야 하겠느냐? 죄들로 인해서 죽는 자들이 많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수명을 거두어가는 것도 있지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혼을 담고 있는 그 집,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달서, 여러분의 생명의 때가 중간에 어느 중간에 끝날지를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그러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안개가 어느 순간 거두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수명도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물론 개혁과 개혁 개정처럼 모든 잘못된 번역된 성서들과 비교해 보면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집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가? 깨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미 결정했는가? 왜 지금의 집들이 무너지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 흙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면서도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사람을 땅에 묻어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개역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개역에는 이 다시라는 단어들이 거의 다 삭제됩니다. 다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욥기서 3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 땅에서 역신과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그 회고록에 뭐라고 얘기해요?
흙은 예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의 죄로 인한 육체는 결코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인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거하는 집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도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야. 육신이 거하는 집, 주택은 무너져갈 위험에 있어서는 다시금 수리하고 고치죠. 그런데도 자신의 몸이 이 땅을 떠나갈 때, 죽어갈 때 그 몸 안에 있던 혼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집은 큰 도성이라 이겁니다. 그 도성의 위치는 북편에 있는 것이요. 북편에 있는 왕의 위대한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데, 다 제거되어지는데 왜? 죄로 인해서 제거되어지죠. 그 도성은 하늘들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던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음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위치하게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도성입니다. 육신의 몸, 장막집은 무너지죠. 기간이 정해졌죠. 그러나 주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이곳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집에서 잠시 거하다가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전도서 12장을 보면 인간의 구조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되면은 남는 자가 있게 될 것이고, 휴거된 사람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천년 왕국에서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누리는 환경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화평과 평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로 인하여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함으로 인해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약속된 토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제거가 되어지고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는 사람들, 구약에서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염소나 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죠. 동문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라 이겁니다. 주께서 예비한 장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신 바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쉼을 얻고 있죠.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의 실제적인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니 그렇다면 누구가?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어떤 신분을 갖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당신은 들어갈 집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 영원히 불타오르는 집 또한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하나는 영원히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 행복이 있는 곳, 또 하나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집을 또한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이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지옥의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 그곳의 불들은 꺼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서 6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듣기 싫다고요? 지옥을 감춰버린다고 지옥이 없어집니까? 개혁처럼 지옥의 실체를
감추어 버린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그 집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 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거죠. 몇 번 말씀드리죠. 지옥에 가는 자가 아무리 부러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기도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실태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그걸 보면서도 그것은 알고 있음 속에서도 지옥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집에서 그곳에서는 영원한 고통과 후회만 있게 될 겁니다. 후회, 고통과 후회. 어느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뭘 당해요? 물이 없는 고통을 당하죠. 불로 인한 고통을 당하죠. 그의 기도가 들어지던가요? 그때 믿을 걸. 살아있을 때 믿을 걸.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걸. 그때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을 걸.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불이 있는데도 어둡다 이거죠. 불이 있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불의 연료가 무엇이에요? 혼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며 뭐가 돼요? 불의 연료가 된다고 하시죠. 에스겔서 21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사실 그대로 성취되거늘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은 어두워지고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불의 연료가 뭐예요? 인간의 혼이라 이겁니다. 인간의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백보자의 심판에 나타나는 지옥에서 나타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불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새카만 모습들.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나무와 같이 만들어서 불이 그들을 불태워버린다고. 개혁은 몇 번 말씀드리죠?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삭제시키고 오역시키는 것들. 왜? 듣기 싫다 이거죠. 자기들은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생각하죠.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회, 거듭날 수 있었던 기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 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라. 죽은 다음에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욥기서 3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며 그분의 입김에 의하여 그가 멀리 가버려라. 떠나지 못한다 이거죠. 모든 기회는 사라져 버렸다 이거죠.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불태워버리고 있고, 그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겠다고요? 때 늦은 걸음이죠. 때 늦었죠.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구렁이 어디예요? 깊은 구렁이 어디예요?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입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와 진리와 주의 말씀들을 바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입니다. 이는 왜 지옥을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거부한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음을 거부하는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서 벌하리라. 거부하는 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결과와 거부하는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갈 것인가? 인생은 짧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인생은 나무새와 타국인 것 같고, 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라. 바람이 한 번 가면 그 바람이 다시 옵니까? 시편 78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요? 아무리 그 자신이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시편 4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타국인으로서 주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